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1월 22일 주일입니다. 특별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어저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예배를 구분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모이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잘 어우러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눴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렸다 그래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셨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잘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잘 흩어진 곳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흩어진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앞쪽에서도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쭉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부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고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라고요? 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손해보며 삽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손해보며 삽시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이렇게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나 잘 되자고 믿는 거지 내가 잘못되고 내가 손해보려고 믿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손해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라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잘 되고 싶은 거겠죠. 내가 예수를 이용하여 내가 잘 되려고 예배한다면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될 때 좀 손해보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자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자세, 이것은 참 삶의 예배로 소중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게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벅차죠. 그래서 울죠. 슬퍼하죠. 괴롭죠. 그러면서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참 멋있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배가 아파요. 우는 자들을 보면 기뻐요. 참 이 놀부신 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일을 만나면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을 만난 자와는 함께 슬퍼해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예배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겸손하지 않다면 그거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일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만들어야지 악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길거리나 어디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화목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참 불행한 삶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삶을 살아왔다면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삶의 예배자의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문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는 주님이 갚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숯불이 머리에 쌓이면 뜨겁겠죠. 얼굴이 벌겋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네가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면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주님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삶. 악한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세상이 지배하도록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고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곧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임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또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도 잘 모여야 되겠지만 흩어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한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고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해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고, 그렇게 삶의 예배에 성공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또 확진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더 깨어있게 하시고 또 배울 걸 배우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기고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힘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게 도우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때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도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렵고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의 활동과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 활동이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므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활동도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우리가 이 시기 이런 때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예배가 잘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 핏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회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특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